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요즘처럼 첩첩산중 또 설상가상이라는 그런 말들이 실감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에 또 산불에 숨 돌릴 틈도 없이 닥쳐오는 이런 재난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가 겪는 일이지만 특히 취약계층들이 체감하는 그 공포와 절망감은 더욱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섬기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형편 가운데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걱정되는 일은 많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의 그 부재가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빌립보서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유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배워서 자신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확인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 빌립보로 보내는 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표면적인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온 대로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빌립보 교인들에 관하여 좋은 소식을 듣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인들 역시 바울에 관하여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의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번째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나도 역시라는 그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I also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내 소식을 통하여서 너희가 안위를 받고 너희 소식을 통하여서 나도 역시 안위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2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디모데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설명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이하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지금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왜 내가 이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는지, 왜 디모데인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디모데에 대한 그 설명과 어떤 그 바울의 추천이 지금 필요할까요?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당시 그와 함께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반면에 디모데에 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이 디모데가 여러 번 아마 빌립보를 방문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디모데의 방문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 어떠한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에 보내려고 하는 그의 그 결정을 상당히 자세하게 그렇게 정당화시킬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젊은 그런 리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언급된 것을 보면 이 디모데의 부족함을 걱정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가시면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연소한 것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는 그 말은 그가 나이가 어리고 또 앳돼 보여서 어쩌면 성도들이 볼 때 그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 가지 않는 어떤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낼 텐데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권면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마음에 적지 않은 그 부담을 갖게 하는 그런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무를 디모데가 이어줄 것을 확신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경력에서나 또 삶의 어떤 경험에 있어서 분명히 아직 다 완숙되지 못한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 어떤 책임 있는 목사가 괜찮아지면 이제 그는 곧 은퇴할 그런 나이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또 젊은 그 후계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아슬아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물론 지금도 굉장히 미숙하고 또 부족하지만 처음에 부임했을 때에는 더 많이 미숙하고 더 아슬아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비교하면 바울이 우리식으로 얘기할 때 워낙 큰 인물이고 또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더욱 작아 보이고 또 부족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개인이 평균 이상의 어떤 사람이었을지라도 바울과 접했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디모데가 그들의 마음에 다 들었을 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목사는 무슨 마음으로 목사가 되고 또 무슨 마음으로 다른 사역자를 추천할 수 있을까요? 목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중대한 책임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나는 목사가 되기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그 스데반을 죽인 것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스데반을 죽였던 것이 그의 평생의 어떤 발목을 잡았던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은 설교를 했지만 베드로와 같은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그 일이 사도 바울을 크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던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나다. 이런 나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을까?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그것에 대한 그 답을 조금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절 이하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전혀 위대하거나 또는 능력 있는 자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줄을 알고 있었고 그 은혜를 증거하러 다니는 자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강남에 사는 부잣집 그 부인 셋이 같이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차를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봤더니 시골이라 커피숍 같은 것은 없고 다방이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다방에 들어갔더니 종업원이 있는데 종업원도 이렇게 딱 보기에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티가 나는 만만치 않은 그런 부인 셋이 온 것입니다. 종업원이 가서 뭘로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 첫 번째 사람이 나는 카페 라떼를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람은 나는 카푸치오를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에스프레소를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은 그 종업원이 씩 웃으면서 주방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커피 석 잔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디모데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준비된 스데반은 일찍 데려가셨고 박해하던 바울은 교회의 책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바울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충성이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능력이 있지도 혹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과 그 핵심을 그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본문의 19절과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도 주 안에서 바라고라고 얘기하고 있고 바울 자신이 속히 가게 될 것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무슨 결정을 내리던 간에 항상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폭군 네로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죄수고 그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니 언제 갑자기 우리를 다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 결국 모든 것이 그의 명령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네로의 군병들에게 의해서 묶여 있는 처지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를 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며 자신이 직접 빌립보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순복하여 그 뜻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그의 통제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사도 바울의 경험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걱정했던 것,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너희를 설득할까 봐.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는 그의 능력과 열심과 그 진실하심과 자비와 긍휼로 너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인하여 오히려 그것이 가려질까 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만나시고 역사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그 이후 그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이하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에게 나아가 전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어떻게 대하시며 우리에 대하여 어떤 뜻과 목표를 갖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성령만이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절에 가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자기 실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맺어집니다. 인간이 그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의 요소가 더 많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람 중에서 택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하시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 모든 일의 공을 성령님께 돌리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종된 이유는 16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살펴본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은 강요가 아니고 억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찾아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와 노력으로 알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육신으로 찾아오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섬겨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길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신 것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리하신 것처럼 섬기는 것으로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종으로 서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섬기고 비우며 낮추며 죽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생과 겸손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윤리고 도덕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신비에 속한 것, 이 영생에 속한 것, 이 생명에 속한 것은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인간의 죽은 영혼을 깨워 일으키시지 않는 한 아무도 복음을 이해하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 하여금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몸으로 증언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논리나 감동이나 이러한 것들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 간단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다. 그것은 영생에 속하는 것이요, 영광된 것이요, 하나님의 신성으로 부르는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제시했느냐, 우리를 어떻게 대접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종들이 보여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망신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라. 교회들에게는 저를 두렵게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디모데에게는 너는 참고 견디고 주께서 하신 것처럼 네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도록 충성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는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로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제시하셨는지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항복시켰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목소리를 낮추시고 웃으시고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섭니다. 그것이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자기가 사도된 일에 대한 이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고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들이 되고, 그래야 세상 앞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웃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오늘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 앞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리를 높이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죽는 그 자리까지 나아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주께 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시